다 같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죄수에서 기도하시며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라고, 귀하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시게 되는데, 여러분 참 용기 있게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엎드린다는 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바로 예배의 행위예요. 역시 나의 생명을 주님께 정말 드리겠다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셔도 따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놀랍게도 주여 원하시면 할 때 퀴리에라는 단어도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혹격일 수 있는데 정말 그 의미를 똑같이 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할 때 죽겠다는 걸, 즉 내 생명의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고 내가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아까 한 동네에 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왔다는 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의 병이라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만약에 마을 공동체, 동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살인죄가 성립이 아니라 정당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지금 이 나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뭘 걸고 온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온 겁니다. 자신이 돌로 맞아 죽임당할 수 있다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왔다면 간절하게 주님 원하시면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제가 돌로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날 고쳐주셔야 돼요, 날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 병이 나아야지만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 정당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로 맞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놀랍게도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저는 안 낫게 되겠죠. 정말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기보다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을 보시며 뭘 내미십니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요, 아무도 접촉하기 불가능한 질병이에요. 왜? 저주받은 병이기에 그 몸에 손대는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손을 내미셨냐? 실은 나병 환자가 나병을 앓게 된 다음에 가장 큰 고통스러웠던 건 사람들과의 접촉이 끊어진 거예요. 피부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냥을 징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접촉의 부분을 거룩하신 그 주님의 피부로 대시면서 그를 고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할 건 내 삶은 과연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주님의 주권, 주님의 원하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기도할 때 보면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일 때가 많은 걸 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의 아픔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보다 왜 저럴까 비난하기 일쑤고요. 여러분, 지금 사회 온갖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온갖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제3자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내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나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통로로 하나님의 뜻에 나부터 먼저 순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또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한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요즘 그 학생이요, 좀 그런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노숙인을 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것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원하심 때문에 거길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뭔가 주고 왔다고, 그 핫팩이나 막 이런 거 주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길 원하는데, 어떠한 기독교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 그럴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길 원하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여러분 진로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시겠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쭤보시겠습니까? 분명 주님이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기도에서 바뀌어서 이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아멘하고 순종해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 아닐까요? 이유는 여러분, 분별은 간단해요.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라면 잘못 들은 걸지 몰라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쭈십시오.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학교에서 선배나 아니면 만나는 이웃에게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요?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속상한데요. 주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제가 살리는 복의 통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데 보여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들어주기만 원하며 순종치 않을 땐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역사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국률로 인한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은 아닌 거예요. 부탁 올리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삶 되길 원하고, 이를 통해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 동네에 들어온 자체가 생명을 건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께 조르면서 예수님 난 죽는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제일 고통스러워했던 그 아픔들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생명을 걸고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코로나19 의료진들, 방역당국,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모든 예배, 온라인 예배 후원하는 것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 부족한 종을 다 주님 또는 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